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위해서 우리 정홍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깨어주시어 교회와 온라인상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받을 말씀에 설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기에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다짐하고자 이 고난주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는 순간에 저희들은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순간에 어떤 빛을 감지하게도 되며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는 사랑아리를 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 남신도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변 관계성에서나 늘 무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며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지 않는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믿고 서로를 더 생각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랑의 친교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저희들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오니 받아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식구들, 신앙의 흔들림으로 방황하는 식구들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알리고 저희들의 신앙의 결단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6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에 참여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법으로 그들을 말씀 안에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첫째 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유월절 만찬은 이전의 유월절 만찬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구약 유월절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으로 유월절에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께서 꼭 떼어 주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만찬에서는 주님께서 그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시며 이 떡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찢기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것임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받아 먹으라는 이 말씀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받으라는 말씀에 먹으라는 명령을 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무교병을 해마다 먹었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마시는 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에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그 잔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주님 자신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희생된 동물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던 옛 언약을 자기 자신의 피로 새롭게 대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제자들과 나눈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실 것이라는 것과 그때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도망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배신과 무력함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는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32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겠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과 배신하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절대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를 필두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었고 끌려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고자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지만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성실함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인데도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년재단과 장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를 앞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하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